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어보셨던 사도 도마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지난주일 저희들이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 준비해서 또 하나님께 전기은혜 올려드리는 찬양도 올려드렸고요. 이제 기쁜 한 주간을 보냈는데 오늘 다시금 요한복음 20장 그 도마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활의 소망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낙심해 있는 제자들을 다시금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읽어보니까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이 이제 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아직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호련히 이제 오셔요. 기록한 그런 본문을 보면 문을 다 걸어놓고 닫아놓았는데 그곳을 문을 열지 않고 통과해서 제자들 가운데 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의 몸과는 좀 차원이 다른 영화로운 부활체,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부활체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셨음을 이 본문이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오셔서 이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평강을 선포하셔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임을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시고 또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저희들을 향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변화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의 진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비롯해서 신약의 여러 가지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은 곳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구체적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온전케 하시는 그런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그 따르는 무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갈 것을 믿고 있지만 그 천국에 가서 누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누렸던 그런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평강의 축복, 치료의 축복,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여러 가지 축복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주님에게 더욱더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그런 복들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그런 법칙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축복들로 느끼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그런 삶들을 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을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또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를 말씀에 있는 대로 믿고 우리가 시인하면 그런 축복을, 그런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절로 23절에 보니까 이제 평강을 주신 다음에 사명을 주어서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또 그들을 사명 가운데로 이제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명을 주어주면서 사명 가운데로 불러주시면서 그 사명을 제자들의 인간적인 힘으로, 그들의 지혜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보내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을 숨을 내쉬어서 보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21절로 23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으로는 더더욱 감당할 수 없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정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어떤 바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할 때 성령께서 덧입혀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한 사역이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의 감독교회에 주기였던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남겨놓았어요. 안락한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강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시오.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들을 구하지 말고 당신에게 맡겨진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시오. 우리의 능력에 맞는 일들을 구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인색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일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사명으로 느낀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필립스 브룩스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인도의 선교를 주도했던 이 사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도모하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나에게 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는 큰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라고 하는 그런 윌리엄 캐리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존적으로 증거했던 그런 인도의 선교사, 위대한 선교사가 그의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땅의 삶을 얼마 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어떤 믿음의 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성경에 있는 시편 기자는 시편 81편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능력 많은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그런 소원을 입을 내가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제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죄 사함의 권세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부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죄 사함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 사함의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권한을 예수님께서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지금 부여해 주시고 있는 것을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더 나아가서 제자로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표적들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에 나아가서 우리의 체험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23절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엄중한 사역은 바로 제자를 삼는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로 29절에 보니까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도마가 나오고 있어요. 이 도마는 복음서에서 12제자의 이름이 거론되는 곳에서 짤막하게 언급되는 그런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제자의 어떤 모습이었어요. 여기에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디두모는 헬라어 이름이었고요. 도마는 아람어, 그때 당시에 국제였던 아람어의 이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와 같이 12제자 이름이 언급되는 곳에서 짤막하게 언급되었던 도마가 유독이 요한복음에서는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과 같은 세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이 이 도마의 그런 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서포트하고 이렇게 제자들을 인커리지했던 그런 도마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곳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와 같은 가르침이 누구를 통해서 나왔냐면 바로 도마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4장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답변으로 주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남기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지금 답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한 번 도마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에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에 보니까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런 말씀을 주셔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부활체 영화롭게 부활하신 그 몸을 보이시면서 내가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 것이고 나의 사역을 인정하신 것인데 내가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자국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라 되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도마가 들은 다음에 28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28절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29절에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것은 믿음의 세대, 후세대를 향한 저희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마가 이와 같이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3번 등장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와 같이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도마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접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도마는
성경에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런 제자였어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회의를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솔직히 나아가서 그의 의심드는 마음을 표현해서 그 진리를 간구하는, 그 진리를 정말로 찾아 알기를 원하는 그런 구도자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이 회의에서 의심에서 내가 벗어나서 주님을 정말로 믿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뜨겁고 진지한 열성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마는 의심을 가지긴 했었는데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더 믿음 위에 반석에 서기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의심을 감추지 않고 정직한 의심을 했고, 그것을 확인해서 나중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도 도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확실한 증거를 원하는 사람,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마음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오는 이런 도마를 꾸짖지 않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도마가 가지고 있는 의심하는 것,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참된 진리로 마음의 확신을 가지는 진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의심이 필요한 것임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도마의 질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위대한 응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도마가 믿음이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도마의 모습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참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만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전해 듣고 있는데 마음속에 회의가 일어날 수 있고 의심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말씀을 상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그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불신앙과 정직한 의심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 정직한 의심, 정직한 질문은 우리의 믿음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기도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 질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의 복음은 요한복음 전체 구조를 보면 또 엄청난 진리가 숨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 전체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커다랗게 증거하는 10가지 증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도마의 시점에서 봤을 때 과거에 7명의 7가지의 증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있고, 또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 있고,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표적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역사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곁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증언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도마의 시점에서 봤을 때 현재와 미래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증인하는 3명의 증인이 나오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언해주고 있고, 또 15장에 보면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그 증언을 해주고 있고, 오늘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20장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에서 보면 10가지의 증언이 나오는데 이 10가지의 증언은 바로 완전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번째 이런 증언을 하고 있는 도마의 고백은 그 앞에 나온 9가지의 모든 증언들을 총괄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이런 모든 증언들을 완성하는 사도 도마의 신앙 고백이었음을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도마, 다우팅 토마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의심을, 회의를 참된 믿음으로, 참된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서 주님을 증언했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그 앞에 나온 모든 증언들을 총괄하는 신앙 고백을 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사도 요한이 도마를 기술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지식인 것이고, 이 도마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갈급했던, 정말로 참된 질문을 갖고 있었던 그런 참된 증인이었고, 바로 주님께서 인정했던 사도 도마였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증언들을 총괄하는 신앙 고백을 한 도마, 믿음의 반석 위에 오른 도마가 나중에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냐면 이 도마는 결국 순교자가 되는 것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마는 나중에 믿음을 이제 반석 위에 올려서 그런 믿음으로 자라난 다음에 인도로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전승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인도로 갔는데 서인도로 갔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군다포르스라고 하는 왕 통치기에 1세기에 인도 서북 지역을 다스렸던 왕인데, 이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기에 인도로 가서 이제 주님의 복음을 증거를 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과 바사를 통해서 인도의 남부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이 사도 도마의 행적을 우리가 전승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이 도마는 도마 복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서신서를 썼는데, 이것이 비록 정경 안에 들여와 있지는 않지만 이 도마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복음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세한 기록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리고 유용한 도마 복음을 남긴 그런 저자로서 우리가 지금 도마를 인정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던 이 도마가 힌두교의 제사장들과 충돌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AD 70년에 칼라미나의 원주민들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다가 화덕에 던져져서 창에 찔림을 당하면서 순교했다고 기독교 전승들은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순교자의 믿음까지 올랐던 사도 도마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전승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인도의 마일라포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도마의 무덤이 있고, 또 도마의 그 행적을 기리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들이 다 겁쟁이가 되어서 모두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갔던 모든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이들이 모두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행적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고, 빌립은 심한 채찍질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고, 마태는 목베임을 당했고, 마가는 발이 묶여 끌려다니다가 불태워 죽임을 당했고, 작은 야고보는 돌로 쳐 죽임을 당했고, 안드레는 십자가에 3일 동안 묶여 있다가 몸이 땅에 떨어져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머리가 거꾸로 달리어서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었고, 유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도마는 창으로 찔려 순교를 당하고, 시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요한은 끓는 가마에 기름가마에 속에서 살아나서 이가 뒤에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서 자연사를 했지만 우리를 위로하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런 사도였고, 마지막에 사도였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은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의 길을 모든 제자들이 걸어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알량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런 사도들의 신앙의 행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도들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겁쟁이들이었고 그들의 몸을 사리는 사람들이었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받았을 때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사도의 길을 걸어갔던 이런 사도들의 행적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무시로 수시로 회의 가운데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몰려오고 또 오해 속에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낙담이 몰려올 때도 있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임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고 있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런 순교의 걸음과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이런 위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삼층천을 처음 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에 차서 그가 느꼈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그의 삶 속에 설실히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신앙의 확신을 우리들에게 그의 기록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또 요한복음 16장에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세상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체험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할 것을 요청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상을 이기었다고 선언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담대할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견고하게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달려가는 그 부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가 거짓이고 허상이 아님을 이런 순교자의 피가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고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해서 이 땅에 사는 얼마 안 되는 삶을 성령에 충만하게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더욱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도마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의심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나라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런 회의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회의를 믿음을 주님께서 다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보내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사도 도마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선교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견고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현존을 믿고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오늘 다 같이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